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인가?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익숙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포도를 먹기는 하지만 또 맛있는 포도를 고를 줄 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를 재배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애플 피킹하는 시즌에 그 애플 농장에 가보면 가지가 꼬불꼬불한 포도나무를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재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나무보다 컴퓨터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주님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하드디스크요 너희는 소프트웨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에게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마다 쓰레기통에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예로 드신 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한탄이죠.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달리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참이라는 말씀을 붙이셨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참떡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떡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가짜 떡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떡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온전한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참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난제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설교가 있는데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힙니다. 비잉만 확실하면 두잉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놈이 최고다. 그런 식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분명히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컷오프 해버리신다 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상호 상충되는 논리적인 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난제도 있습니다. 그처럼 붙어 있는 가지를 이미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 버리신다면, 다시 말해서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이 과실을 안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택하신 것은 실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주경자들은 제하여 버린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들어준다, lift up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잘라버리신다로 해야지 뜻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cut off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리적인 난제도 있고 교리적인 난제도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난해한 성경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그 거울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그때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자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분명히 알겠다, 다 알겠다, 이것은 과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임만무성한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과실을 말씀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비록 한 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해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재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인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은 성품들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그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입술의 열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의의 열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떠나 의로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흙이나 이끼도 털어주시고 거미줄도 제거해주시고 마른 잎은 띄워주시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는 논리적인 난제도 있고 교리적인 난제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은 우리가 좋은 지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이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잘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얼마 꺾으시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꺾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일부 꺾으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 접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이셨습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이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접붙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셨다면 하물며 이방인이 자긍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접붙인 가지와 같은 이방인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왜 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행위의 의를 내세움으로 꺾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더욱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고
이제 유대인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형식으로 종교로 흐른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온유함과 눈물은 다 사라지고 오만한 교만한 모습만 남는다면 꺾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 혹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찍힘을 당하는 일이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저주를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찍힘을 받은 이 유대인들의 종국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1장은 그것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꺾인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 같은 이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하물며 원 가지 이 유대인들을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개종하기 전에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마음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정말 나의 실수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돌로 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꺾어버릴 수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꺾임을 당하는 아픔을 안 겪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붙어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찍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